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겠어요. 3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을 보겠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탄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빛.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은 빛이다 하는 빛이다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요, 길이시고요, 생명이시고, 또 예수님은 소망이시고, 또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영생이시고 천국이시고, 또 예수님에게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시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또 빛을 받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로 13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으로 나오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말씀인데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런데 문제는 빛이 들어와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아픔이죠. 인간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하는 거예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고요한 밤, 깜깜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누구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을 예수님의 속성 중에 이 빛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에요, 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의 사명. 이 빛을, 예수님을 증언하고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빛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도록 한 거예요. 요한은 빛이 아니야. 우리는 빛이 아니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읽어요.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성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고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빛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말씀이었고 생명이었고 또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데 어둠, 죄와 사망이 어둠이에요. 이 깜깜한 사람, 흑암에 이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런데 그때 빛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빛이 있으라. 빛이. 근데 이 빛이 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것처럼 태초에 그런 그 천체가 그렇게 공허하고 혼돈했던 것처럼 인간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빛을 딱 보내주셔서 무질서한 인간에게 질서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빛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맹인이다, 소경이다. 그런데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소경의 눈이, 맹인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빛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두운 우리가 환해지는 겁니다. 요즘 뭐 건강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또는 돈이 없어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또 교회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 어둠이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연줄 걸려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몸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또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는 그냥 흔한 감기인데 또 이게 코로나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갔다가 나 때문에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못 나오는 분도 있고, 이런 때에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도 개인도 우리 잘 이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빛을 딱 받으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 32절을 보겠어요. 자, 읽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보면 빛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빛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빛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우선 첫째가 빛을 딱 받은 사람, 빛이 임한 사람은요. 고난을 싸워서 견디고 이기더라는 거예요. 고난,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육신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고 이겼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어요. 큰 고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갑자기, 그렇죠? 이런 고난 때문에 눈물 날 때가 많아. 그런데 이 고난도 큰데 더군다나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거,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거, 핍박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매 맞는 거, 굶는 거, 그리고 깨지고 맞고 죽음의 위기까지 닥치고. 그렇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 들어와 가지고 또 이 빛이 소망이잖아요. 하늘의 소망. 그리고 이 빛은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은혜잖아. 그러니까 이 빛 때문에 그 고통을 싸워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견디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싸워서 견뎌야 됩니다. 빛을 받은 사람은요. 고난을 받아들이고요. 싸워서 견뎌내야 돼요. 이걸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빛을 받은 후에 두 번째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 2년이 돼가고 내년에 3년째인데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몰라. 빌 게이츠가 한 말 중에 소망적인 말 한마디 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내년도 가면 어느 경점에 코로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빌 게이츠가 코로나 팬데믹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년쯤 가면 코로나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런 소망적인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보다 그 말은 더 믿을 수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참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도 더 많이 죽어요. 게다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이 정치하고 맞물려 가지고 교회가 비방과 환난거리가 됐는지 몰라. 유독 교회가 아주 코로나의 어떤 발원지가 돼버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슬프게도 전도문이 막히고, 코로나 때문에 같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것을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가 싸잡아서 비방거리가 되고, 또 심지어는 환난을 받게 되고, 그 전에 한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 방송에서 타니까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을 식당에서 받지 않고
문전박대하고 참 세상 슬퍼지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은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아. 그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데 요즘 교회가 매스컴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인천의 모 교회가 그렇게 아주 뉴스에 메인 뉴스로 뜨게 되고요. 그리고 도배되어지고 싸잡아서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도요, 교회는 견디었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을 받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비방과 환란 받으면서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하고 사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들 편에 서서 놀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어차피 교회는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비방과 환란을 겸해서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침을 뱉고 구경거리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빛을 받은 후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갇힌 자들 이렇게 동정하고 또 우리 소유도 빼앗기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로마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소유를 빼앗기고 심지어는 집도 빼앗기고 내쫓김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그런. 그런데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동정했다는 거예요. 동정하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심지어는요,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34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딱 목적이 하나 있어요. 이 빛을 받고 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고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 갇힌 자들 그들과 사귀고 그들을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냐? 왜 그래요? 34절 끝부분에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죠. 그의 나라와 의죠. 이 땅은 영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이 땅은 진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도 그 다음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 빛을 받은 사람이 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것, 심지어는 갇히고 내 소유를 빼앗겨도요, 괜찮은 것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34절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진짜 믿음은요, 바로 이 천국, 빛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어른들 중에 앞으로 50년을 더 살 분이 어디 있어요? 아마 제일 젊은 분이 여기 계신데 제일 젊은 애. 근데 이분도 50년을 더 산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죠? 50년. 그렇죠. 그 50년을 더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근데 50년 후에는 다 어디가 있을? 죄송하지만은 2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20년 후에는 어디가 계실 거예요? 80이 넘으셔도 한참 넘으셨는데. 그렇죠? 제가 20년 제가 말해도요, 20년만 더 살아도요, 100살이 넘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100살 이렇게 잡수신 어르신이 이한철 우리 이근성 목사님 아버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졸지에 100살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참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진짜 우리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우리 믿음이 헛것이고, 그렇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또 이 천국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젊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분들 보면 가슴이 찢어져. 천국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광시침례교회 조원준 집사, 그렇죠? 아주 젊은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보면 억장이 무너져요. 그런데 사실 뭐 50년 후에는 다 거기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년이 길어도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지. 그렇죠? 50년이 잠깐이에요. 아니라고 부인해도 벌써 50이 훌떡 지났잖아. 그렇죠? 진짜 잠깐이야. 그래서 잠시 세상에 더 살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게 큰 복이에요.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생각하며 오늘 또 잠자리에 들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천국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이기시고 코로나도 이기시고 돈 없는 것도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생애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빛을 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이 더 낫고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도 바로 이 빛 때문에 천국,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내가 처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수를 예배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다 펴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살아야 되느냐?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욕먹고 구경거리가 돼도,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빼앗겨도 우리가 왜 이렇게 이기며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 우리 15절까지 같이 봐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자, 이게 땅에서 세우는 건축물이죠.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정이 나타날 터인데, 이제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공정을 밝히니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그 사람을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 붙여보니까 금이나 은은 남는데 보석은 남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고 없어요. 자,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 붙여보니까 알겠어. 불이 뭐예요? 시험의 불이요. 시험의 불. 환난의 불. 갑자기 당하는 고난의 불. 이 불을 딱 붙여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타버리고 없네. 아우, 믿음이 있는 목회자인 줄 알았어. 믿음이 있는 장로님인 줄 알았어. 믿음이 있는 권사님인 줄 알았어. 믿음이 있는 집사님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불 붙여보니까 아니요. 다 타고 없어. 근데 어떤 분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남아있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천국에 가보니까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올 사람은 안 오고 안 올 사람은 오고 내가 와 있는 게 놀랐죠. 그렇죠? 누가 천국에 갈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 불로서 딱 태워버리니까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적이 그대로. 자, 읽어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반드시 이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와요. 불로서 심판받을. 우리 공적을 한번 하나님께서 불 속에 집어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빛을 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본문 히브리서 10장 이제 35절로 와요.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 35절에 첫 번째 내용이 나와요. 읽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이 담대함. 신앙생활에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리라.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담대함.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불에 타 죽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성도를 붙잡아다 놓고 사자들을 호랑이들을 풀어가지고 잡아먹게 해요. 그런 영화 보면요, 저들이 어떻게 저런 순교를 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불 가운데서 저런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잡혀 먹힐 때 어떻게 이겼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바로 천국을 봤거든요. 땅에서는 어차피 떠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반드시 죽는다. 우리나라도요, 6.25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순교를 당했어요. 저희 교단 총회장님들은요, 1대, 2대, 3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때도 첫 번째가 순교당했는데 나도 순교당해서 죽어야 된다. 피하지 않은 거예요. 피하면 살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죽으러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 저희 한국 교회사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교회사에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일본의 신자 참배 교단별로 살기 위해서 신사 참배를 수용하고 허락했을 때 저희 교단은 신사 참배를 거부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우리 33명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저 광시에서 저 북한의 원산까지 끌려갔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잡혀갈 때 포대자루에 뒤집어 쓰우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겁났으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렸더라. 제가 그분이 약국 하는데 돌아가셨는데 지금이야. 근데 약국 간 정인구 아저씨인데 그분이 제가 거기 가면요 자네 할아버지가 그 원산에 그 예수 믿는다고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잡혀갈 때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거 내가 봤다. 푸대자루에 뒤집어 쓰워가지고 가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게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 이기는데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 이 코로나 때에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 들어야 돼요? 그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요 새끼손가락만 10개 손가락 중에서 5개네. 새끼손가락은 2개네. 새끼손가락 존재에 불과한 거야. 새끼손가락도 못해.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는요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요즘은요 우리도 오늘 저녁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 목사님 우리 신랑이 기침도 하고요 열도 나고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기약을 사가지고 가는데 근데 담임 목사로서 교회 오지 마. 교회 오지 마. 본인이 이제 안 오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저도 오지 말라고.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러니까 모르잖아.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그게 일단 오늘 저녁을 견뎌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왔는데 코로나였다. 확진받았다. 그러면은 여기 오신 분들 다 검사하러 가야 되잖아. 우리 강북중앙교회 이유서 목사님 다니시는 교회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권사님 한 분이 코로나 확진됐어.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번 수요일 날은 나오시지 말라고. 그리고 일부 예배 나왔던 분들 다 코로나 검사 받으시라고. 뭐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그 상황에서는 교회 폐쇄는 안 시키더라고. 근데 다 가서 코로나 검사. 그래서 코로나 검사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나오면 다행이지만은 나오면 또 어차피 코로나 걸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가잖아.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주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열이 나면 지난 주일날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목이 따끔따끔 아파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온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족 중에 또
몸이 안 좋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또 그래서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두려워서 못 나오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에는 어쩔 수 없다고 봐. 근데 나는 괜찮다. 그러고 나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성경은 담대하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환난과 핍박, 큰 고난의 고통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를 향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 큰 상. 두 번째, 인내하라는 거예요.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합니다. 인내.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인내는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 자, 야고보서 5장 7절 우리 다 펴봐요.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가 나와요.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어요? 읽어요.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야.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도 그렇게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고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고 살지 마세요. 원망하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 사도들 다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참았다는 거예요. 참는 게 은혜인데 잘 안 되죠. 그러면서 대표로 누구 얘기해요? 욥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냐.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첫 번째 우리가 저 큰 더 낮고 영광한 천국 소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왜? 그날에 거기 가서 상을 얻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인내해야 돼. 근데 그 인내 참아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인내해야 되는데 욥의 인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욥의 인내 제가 읽을게 그냥 들으세요.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거스를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아주 혼란과 핍박 가운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을 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 2장에 가보면 게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욥이 몸에 아주 종기가 났어요. 2장 8절에 보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이런 여자가 있어요. 욥은 상당히 신앙 좋은데 와이프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 같이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일슬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렇게 참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42장 10절. 그렇게 욥이 참고 견디다 세 친구들로부터 욥의 긴 대화가 이어지죠. 그런데 욥이 끝까지 견뎠어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주신지라. 인내 속에서 받은 복이죠.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의 첫째 딸은 여미마. 얼마나 예쁘면요, 아들 이름은 안 나오는데 딸 이름 3 여자가 나와.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의 인내 속에서 그가 결국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자, 우리 첫 번째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요. 두 번째는요,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자, 그러면서 우리 잠깐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시작. 잠깐 하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읽어요. 38절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지 아니라. 이게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 끝부분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게 하박국이 이미 하박국 2장 4절에 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적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의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뒤돌아보면 안 돼. 39절 시작. 우리가 그 38절부터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봐요.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갈 자지 뒤로 물러갈 자가 30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요, 무슨 일을 만나도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롯의 처 뒤돌아보다 소금기름 되고, 엘리멜렉의 가정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뒤돌아본 거죠. 어디로 갔어요? 흉년이 아닌 풍년 있는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자들 다 죽고, 대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뒤로 물러가 버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많더라고. 우리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빛을 모신 사람으로서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배척을 당해도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을 그 천국이에요. 아멘. 이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 또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뒤돌아가면 안 돼요. 아멘. 앞만 보고 우리는 오늘 또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1절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